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온도가 37도, 38도 된다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좀 일상생활 하기가 좀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낮에도 일이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건강 관리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날이 더우니까 여러분 비를 좀 이렇게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태풍이라도 좀 왔으면 그런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태풍이 오기를 원하는 시기는 처음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저쪽 태평양에서 태풍이 생겼다 그러면 그 태풍이 좀 와줬으면, 우리나라로 와줬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더운 날씨에 상당히 약한 체질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더위에 아주 강하십니다. 강하시고, 네, 추위에 약하시고, 저는 반대로 추운 것은 그냥 좀 참을만 한데, 더운 것을 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들어지고, 집중력이 약해지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이 계시고, 또 좀 덜 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분들은 에어컨을 막 크게 이제 세게 틀어달라고 원하시고, 또 어떤 분은 막 춥다고 에어컨 꺼달라고 그러시고, 때로는 이게 두 요구가 딱 겹치면 상당히 좀 난처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쪽에서는 덥다고 하시고, 저기 춥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주로 요 가운데 쪽, 가운데가 좀 시원한 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운데에서 에어컨 바람이 쭉 오니까 더운 분들은 가운데로 많이 앉으시고, 조금 이제 나는 덜 탄다. 그럼 약간 좀 추운 게 싫으시면 약간 구석쪽으로 좀 가시면 좀 이렇게 배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너무 덥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무 에어컨만 쓰고 방에만 있으면 건강이 여러분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당히 운동도 하시고 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밤에 서울숲에 산책을 가자 이렇게 하는데, 제 가족들이 다 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저는 다 귀찮고, 그러니까 집에서 선풍기를 쐬고 나는 가만히 있겠다, 다 갔다 오라고 제가 막 그랬습니다. 근데 자꾸 가자고, 다 가는데 안 가냐고 자꾸 가자고 재촉을 하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 아빠가 산책을 같이 나가면 자기가 용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금통에서 갑자기 막 뒤지더니 1,000원짜리를 딱 빼가지고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줄 테니까 가자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를 더 하기를, 나가서 짜증을 안 내고 잘 갔다 오면 500원을 더 주겠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도저히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아들이 돈까지 주면서 나가자고 하는데 도저히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같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집에 갔다가 와서 아들이 돈을 가져왔는데 250원을 가져온 거예요. 200원하고 50원짜리 딱 주는 거여서, 이게 뭐냐,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500원짜리를 했잖아, 왜 250원을 주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짜증을 안 내면 500원 주기로 했는데, 아빠가 약간 짜증을 냈어요. 막 짜증을 안 냈는데 약간 짜증을 냈다. 그래서 절반만 준다. 그래서 제가 1,250원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아직 안 냈으면 1,500원을 벌었을 것인데.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우리가 짜증도 많이 나고, 또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이게 감사보다 불평이 더 나오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운 날씨가
자칫하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덥다고 막 짜증내고 이제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막 원망이 되고 별일 아닌 것에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좋지 않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나보다 더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무더위에 정말 이 야외에서 바깥에서 일해야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건물 공사하시는 그 공사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더우시겠습니까? 또 택배 하시는 분들, 택배 물건 이제 배달해 주시는 분들도 더운 날씨에 여기저기 물건 전해주시고 또 계단 또 막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때 너무나 더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택배 물건이 수시로 이렇게 배달해 주시거든요. 근데 막 대부분 땀을 막 뻘뻘 흘리시면서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물건 받을 때 제가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배달을 받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더울 때 힘드실까요? 경찰관 분들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교차로 같은 데서 이렇게 교통 정리하시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땡볕을 쬐셔야 되고, 또 소방관 분들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소방관 분들. 이렇게 이 더위에 또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화재 현장에 투입되시고 그렇게 일하시다 보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더운 날에도 헌신적으로 그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나는 그분들보다는 좀 덜하지 않는가, 더 나은 환경이지 않는가, 감사하면서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저 멀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계시죠. 특별히 뭐 아프리카 같은데 혹은 중동 이렇게 아주 무더운 그런 날씨에 우리가 사실 비교도 안 될 만큼 덥잖아요. 우리는 37도, 8도 그런데 그런 분들 막 40도, 50도 가까이 되는 그런 날씨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생각해보고, 또 이 중동 지역의 이슬람 지역 그런 선교사님들은 더위뿐만 아니라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더위 때문에 내가 불평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감사의 마음을 더 갖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전에 나를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생각이 나야, 기억을 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감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해야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좋은 일을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할까요? 아니면 안 좋았던 일을 더 오래 깊이 기억할까요? 예, 일반적으로 안 좋았던 일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속담도 있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 돌에 새긴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새기면 뭐 그때는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원수는 무슨 돌에다가 막 이렇게 망치로 못으로 막 새겨놔요. 그래서 1000년만이면 안 잊어버려요. 원수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나에게 잘해준 일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나에게 나쁘게 한 것은 오래도록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식사 초대받아서 가셔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드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만약에 우리가
좀 부페 같은 데 가서 아주 막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잘 대접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맛있고 막 진짜 배가 터지도록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너무 잘 먹었다. 너무 만족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저녁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녁 식사를 이제 탁 차려왔는데 너무 이렇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반찬이 너무 반찬도 없고 뭐 밥도 좀 이상하고 딱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괜찮아. 나 아직 엄청 잘 먹었으니까 아무리 이상처럼 괜찮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이게 뭐야? 반찬이 뭐 이래?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각자 다르시겠지만 이게 쉽게 그게 감사함으로 잘 안 받아들여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낮에 아무리 대접을 잘 받았어도 그 다음 기회에 가서 그러면 이게 뭐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별로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에게 그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10번을 잘해줬어요. 10번이나 아주 호의를 베풀고 선하게 해주고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한 번 나에게 서운한 일을 하면 뭐가 더 크게 느껴집니까? 그 앞에 10번은 순식간에 다 잊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 섭섭하게 한 게 마음 깊이 박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크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막 불평이 생기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냐? 원망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서운한 일은 오래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어떤 속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품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대로 방치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받은 은혜는 계속 잊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섭섭한 일들만 계속 이제 마음에 가득 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돌아보시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서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삶에 본이 되시는 주님께서 감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이시죠. 이 식사 후에 몇 시간 뒤면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인사하시고 아멘.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셨다. 그 잔은 조금 있으면 흘리실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피를 나누면서 감사 기도하셨다.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떡을 떼어주시면서도 역시 감사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손발에 못이 박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그걸 아시면서도 그 떡을 나누면서 감사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 자리에는 여러분 누구도 함께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곧 팔아넘길 가롯 유다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당연히 그걸 알고 계십니다. 저놈이 곧 나를 팔 것이다.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삼위에 있도다.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역시 감사하시죠. 그 가룟 유다 곧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길 사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계십니다. 3년간 사랑해 주었던 제자가 자기 자신을 팔아넘기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서운하고 배신감이 상당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가장 힘들 수 있고 또 가장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또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비참한 추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앞에서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너무 힘드셨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태양보다 더 뜨거운 예수님의 그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마도 불과 같은 그런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일지 사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고통 속에 부르짖으셨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다 감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 드리신 감사를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오직 감사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할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지시면서도 그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도 감사 기도하셨었는데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감사도 잘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 속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붙잡히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기억하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항상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이보다 더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하며 삽시다. 예수님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